오늘 이 밤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뵙고 내일 또 뵐 때도 기쁨으로, 또 매 주마다, 또 매 순간순간마다 만날 때 사랑으로 만날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여러분 사랑의 관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나기를 기대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참 즐거워하십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이 뭐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르면서 막 달려 나오면 그것만으로도 참 큰 힘이 돼요. 옛날에 그 유명한 아이들이 참 많이 불렀던 노래들이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딩동댕 초인종 소리가 났는데 아빠가 서 있는데, 아빠가 하루 종일 힘든 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마음이 참 이렇게 지치고 어려워서 딱 왔어요. 그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뭐라 그래?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아빠 힘내세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힘내시라고 뭐 하나님 그러신다고 힘내시고 힘 지치시고 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이사야, 우리 표 말씀처럼 이사야 40장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그 힘과 권세가 영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열정적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심으로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표현으로 쓰냐면 돌진하신다라는 거예요. 돌진하시고 막 선물결, 여러분 선물결 아시죠? 선물결, 영어로는 펜터플러드라고 하는데요. 물이 이렇게 오는데 그 파도가 워낙 강하게 오고 세게 오면요, 이렇게 오지 않잖아요. 어떻게 와요? 파도가? 그런 거 영상으로 보신 적 있으시죠? 직접 보신 분 있으세요? 일어서서 와요, 파도가. 옛날에 여러분 그 동일본 그 쓰나미 때처럼 파도가 이렇게 일어서서 와요. 파도가 일어서서 온 이유가, 파도가 이렇게 일어서는 게 아니라 뒤에서 미는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 파도 힘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 그렇게 이사야 59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뭐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해드린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권세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가면 때때로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순간에라도 그 능력의 주님이, 그 에너지가 넘치시는 열정적이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신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찾고 구하시고 부르시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새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참 특별한 그런 은혜예요. 뭐냐면 우리는 보통 힘이 언제 나냐면, 힘이 날 것을 먹었거나 아니면 뭐 잘 쉬었거나 아니면 운동을 해서 우리 몸에 힘이 날 때 우리가 힘을 내게 되는데요, 그 힘은 육신적인 힘이에요. 육신적인 힘이고요. 또 힘날 때가 있어요. 언제요? 기쁜 일이 생길 때, 좋은 일이 생길 때 막 마음에 힘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누가 온다고 하고 그러면 막 마음에 기쁜 일이 생기잖아요. 로또 복권 당첨됐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펄쩍펄쩍 뛰시지 않을까요? 아마 관절염 있으신 분들도 펄쩍펄쩍 뛰실지도 몰라요. 그게 왜 그래요? 마음에 기쁜 일이 생기니까, 좋은 일이 생기니까 힘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요, 그런 힘과는 좀 달라요. 어떻게?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힘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감격과 놀라운 힘을 주셔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캄캄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그것들이 별로 개의치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치 않는, 요나가 물속에 던져져 가지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요. 수올까지 들어갔다. 이게 수올이 이제 음부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음부까지 들어가도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면요, 다시 여러분 살아 일어나는, 나사로가 죽어서 그 무덤까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부르세요. 자, 이 나사로가 어떻게 들었을까요? 어디에 그 소리가 들렸을까요? 이 귀의 소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귀의 신경과 모든 조직들은 다 끝났어요. 나사로의 어디에 그 음성이 들렸냐면 그 영혼 속에, 어찌 보면 그 영혼이 육신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그가 살아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속사람에게 놀라운 새 힘을 주셔서, 또 그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혼이 일어나면요, 우리 육신도 같이 따라옵니다.
몸은 그렇게 피곤한데 영혼이 기쁘고 감격스러우면요, 참 육신이 따라와요. 물론 이제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관계는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육신이 피곤하고 지치면 우리의 영혼도 같이 가라앉기도 합니다. 또 우리 육신은 피곤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육신은 잠도 편히 푹 자고 정말 컨디션은 최상인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이 없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으면 육신이 왠지 모르게 힘들어요. 우리의 육신이 힘이 빠져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아파요. 병원 가도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점집을 가요. 점집을 구슬하러 가요. 왜 그래요? 이건 애군이 꼈다고, 이건 마가 꼈다고, 이건 지금 구술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뭐예요?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골리앗 앞에선 다윗처럼 내가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님의 기름 부심이, 바로 그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사무엘상 17장 바로 앞장에 16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물론 이 기름은 뭐 감람유, 올리브유였겠지만 우리 먹는 그 올리브 기름 아시죠? 감람나무에서 난 기름이지만 그 기름 부심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또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돌멩이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으시고 살아 일어나셔서 놀랍게 우리의 삶에 있는 골리앗, 여리고성,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 앞에서도 낙심치 않고 이겨내시는 주님의 힘으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무언가를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도 부르고요, 요즘 표현으로 좀 바꿔보면 직분자라고도 불러요. 직분, 어떤 하나님의 직책과 역할을 맡겨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은 단순히 신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역할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무슨 말인가? 우리는 직분이라고 하면 계급처럼 생각하기가 참 쉽잖아요. 군대 가보면 계급이 있어요. 그렇죠? 2등병부터 해가지고 2등병, 1병, 상병, 병장, 그 다음에 하사, 중사, 상사, 그 다음에 뭐 이제 원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위 거쳐서 뭐 하사,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그 다음에 원스타, 투스타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요. 이 계급은 계급이 올라갈수록 사실은 더 많은 역할들이 주어져요. 예를 들면 원스타가 되면 이제 여단, 사단들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뭐 예를 들면 중령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통 대대급 병사들을 다 지휘를 해요. 그런데 이게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군대에서는 이게 계급이에요. 계급. 아무리 뭐 잘나도 대위가 소령한테 까불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어떤 계급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이라는 거, 직분이라는 거. 근데 교회에서의 직분의 의미는 직분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쩌면 직임이라는 표현이라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올라간다고 내가 계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직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역할들, 임무들,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직임이 있어요. 목사가 교회에 여러분 대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대장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교회의 리더세요.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요, 장로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집사님들은 집사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니까요. 지난주에 여러분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직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직분자로 세우심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풍성함을 함께 나누도록, 동참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복된 특권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는 직분하면 또 얼마나 많은 일들,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해야 될까, 그 생각을 먼저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쁨으로 선택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시면서 기꺼이 주님의 귀한 일들을 함께 동참하도록 동역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셨잖아요. 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승리 가운데 뭐가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왜요? 다윗이 자기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전쟁의 승패는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투 출애굽 17장에 보면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으로 살다가 나오자마자 아말렉과 전쟁이 붙어요. 전쟁이 일어나요.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들이 무슨 군사훈련이나 제대로 받았겠어요? 어쩌면 요즘 그 아프가니스탄 그 이제 영상들이 가끔 한 번씩 나오잖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참 웃었어요. 뭐냐면 미군들이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그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 뭐 몇 조 달러, 뭐 어마어마한 돈을, 뭐 천문학적인 돈을 막 쏟아붓고 좋은 장비 다 갖다 주고, 심지어는 교관들을 통해 가지고 그 훈련 교관들을 세워 가지고 아프가니스탄 군인들을 다 훈련시키잖아요. 근데요 훈련하는데 웃어요. 훈련하는데 완전히 오합지졸이에요. 우리나라 군대에서 그랬으면 아마 사단이 났을 것 같아요. 막 실실 웃으면서요 막 따라하는데 8명이 같이 따라하는데 8명이 다 제각각이에요. 와, 그런 군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군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당나라 군대가 그랬을려나 모르겠어요. 군인들로서 전혀 갖춰지지 않는 오합지졸과 같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모습이 어쩌면 그런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과 아말렉이 싸우면 여러분 싸움이 되겠냐고요. 근데 실제 싸움은 누가 싸우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싸우지만 그 전쟁의 성패는 거기에서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거기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 손을 드는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표현이 여호와 니시잖아요.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보통 알지만 깃발이라는 원래 뜻이에요. 깃발. 여호와의 깃발을 드는 거예요. 무슨 깃발요? 승리의 깃발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승리의 깃발을 드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해요. 하나님의 승리,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전쟁의 승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벌 썼어요. 벌 서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했을 때 그곳에서 밑에서는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들에요 이기고 지고,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어디서 결정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하고 계획이 잘 세워지고 일들이 잘 진행되고, 여러분 거기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네,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믿음이 좋으니까 믿고, 그게 그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실과 자리 가운데, 마구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여전히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다음에 내려오셨을 때 밑에 난리가 나잖아요. 무슨 난리가 나요? 예수님 안 계신 사이에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막 불에도 엎어지고 막 물에도 빠지는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지금 막 어떻게 보면 좀 뭐 화도 나기도 했겠죠. 막 심란하기도 했겠죠. 와가지고 예수님께 막 하소연하듯이 따지잖아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고쳐져요.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막 때때로 화를 내시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근데 왜 그러세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다음에 나중에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됐죠? 두 가지 조건을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일이 해결되는, 나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이,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도록 맡기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게 기도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다만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믿음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이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직분자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할 이들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없어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모르드게가 했던 유명한 표현 있잖아요. 에스더서에 보면 뭐라고요? 뭐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잖아요? 네가 만약에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 아니고서라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실 거라고. 그런데 너와 내 가정은, 네 집은 그 집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배제될 거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여러분 누리기 위해서 동참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는 어떻게 반응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갔을 때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구원의 일들 가운데 내가 동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주님의 귀한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큰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좀 피시자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일단은 참 큰 영광이고 기쁨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와서 무언가를 맡긴다고 하면 그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울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막 집집마다 그런 집은 붙어 있더라고요. 막 몇십 년 된 건데 막 그 표창장 또 임명장 이런 거 다 붙여 놓으시더라고요. 그 대통령 다 돌아가셨는데. 왜 그래요? 그게 큰 영광이고 자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이들보다 주님께서 큰 영광과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바로 하나님의 직분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고 자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의 자랑, 그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그 귀한 것들로 나가시는 귀한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에요. 또 그 역할들을 부르셔서 뭐 하시도록?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시는 한 몸으로 부르시는 그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도록요? 주님이 머리 되시고 교회가 하나 된 한 몸. 그 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에요. 여러분, 오른손이 왼손을 미워하면요 큰일 나요. 그렇죠? 오른손이 왼손을 공격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몸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자가 면역 질환. 몸 안에 이상이 생겨가지고요, 몸 안에 면역세포들이 자기 몸의 아군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백혈병도 일종의 그런 것들이고요. 또 안에 뭐 배체태병이니 뭐 이런 병들 보면, 뭐 크론병 이런 것들 보면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우리 몸 안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몸에게. 그런 몸은 여러분 크게 고통받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도요, 여러분 분란이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더 역사하도록, 사탄이 역사하도록 내어주면요, 우리 몸 안에 그런 질병 생기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먼저 건강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평화의 도구로, 화평케 하는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이건 안 따라 하셔도 되는데 주님의 기준 안에서. 여러분,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여러분 심하게 다퉈서 갈라졌어요. 그래서 복음의 방향들이 좀 달라지기도 해요. 여러분, 모든 다툼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때때로 어떨 때는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될 때도 있어요. 또 때때로는 서로 좀 감정이 좀 상하기도 하고 어떻게 문제가 생길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탄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내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과 본분을 잘 깨닫고 그렇게 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가시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나눴던 말씀의 세 번째, 바로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것을 위해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또 그렇게 내가 성장해 가야 내가 섬기고 도와줘야 될 이들을 똑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직분자에 대해서 나누면서, 두 번째로 나누면서 직분자에게 중요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직분자에게 필요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오늘 함께 하나의 핵심을 갖고 나눌 텐데요.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도력,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지도력이라는 표현보다는 리더십이라는 말을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쓰는데요. 저도 이제 리더십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주신 존재이고, 불러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 하나님의 일들이 뭔가 그 일들을 통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내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독불장군 스타일의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목사 혼자 잘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죄송하지만 제 성격과 스타일 자체가 좀 그런 것에 좀 가까워요. 혼자 이렇게 일 뚝딱뚝딱 해버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잘 맞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에게도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끊임없이 저에게도 늘 항상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 혼자 잘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함께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크리스찬 또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직분자들에게서 주시는 중요한 지도력, 리더십의 중요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지도자와 리더와 직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 성경에 보면 일꾼들을 불러 세우시는 장면들이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또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장면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7장 18장이에요. 출애굽기 18장 말씀해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오랜만에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생하신 일들 함께 나누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장인과 사이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할 말도 많고 재밌었겠어요. 식사도 맛있게 하고 즐거운 시간을 다 보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 다음 날 눈 뜨자마자 모세가 너무 바쁜 거예요. 왜 너무 바쁜가 했더니 아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모세에게 자기들에게 있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모세는 뭐 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그 다음에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판결을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가? 출애굽기 18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양편을 이렇게 재판을 합니다. 양편을 재판을 해가지고 모세가 뭘 보여주는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8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일이 있으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요. 내가 그 양쪽을 잘 들어보고 재판을 해가지고 뭘 가르쳐 주길 원하는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가족들 4명 5명만 같이 있어도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저희 집도 문제들이 매일매일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밥 먹는데 밥 먹는 자리 갖고 맨날 다퉈요. 내가 여기 앉겠다, 네가 여기 앉아라 붙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여러분, 5천만 명의 인구가 모였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길까요? 진짜 많이 생기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이 60만, 아마 어린아이들과 노인들 다 합치면, 여자까지 다 하면 아마 대략 한 200만 명 가까울 것으로 추산하는데요, 200만 명이 모여서 이동하는데 문제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엄청나게 많이 생겼을 거예요. 문제들이 생기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갖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걸 갖고 모세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양편의 얘기를 다 들어봐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중요하게 결정을 하고 판단하려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한쪽 말만 들어보면 안 돼요. 남편 말만 들어서도 안 되고 부인 말만 들어서도 안 되고, 남편과 부인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양편의 입장을 잘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판결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율례와 법도가 무엇인지를 결정해주고 판결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걸 모세에게 물어요. 그럼 모세는 200만 명 사람들이 다 그걸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옳은 뜻입니다, 길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참 신났겠죠. 모세가 참 즐거웠겠죠. 여러분,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 제가 예전에 잠깐 아르바이트 할 때 일할 때 그 일했던 병원이 하루에 그 유동하는 그 뭐 환자, 보호자, 뭐 의료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병원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되는 병원이에요. 하루에 이렇게 처방전 발행되는 거 있잖아요. 뭐 수술 이런 거 빼놓고 진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방전 발행되는 건수가 9천 건, 10,000건 정도 되는 병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제 교수님들이시잖아요. 그 스케줄을 쫙 짜가지고 그 환자들을 이렇게 진료를 하는데 평균 시간이 보통 한 3분 내외 정도 돼요. 여러분 아마 큰 병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가면 진료할 때 어떻게 보세요? 쳐다도 안 봐요. 환자 쳐다도 안 보고 차트 이렇게 컴퓨터로 차트 이렇게 보고 뭐 몇 가지 묻고 질문하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언제 봅시다. 안녕히 가세요. 인사도 쳐다도 안 보고 해요. 얼마나 마음이 막 어떤 분들은요 막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아침부터 몇 시간을 걸쳐서 와가지고 꼴랑 어떨 때는 막 예정 시간이 뭐 2시 예약인데 막 3시 넘어서도 막 진료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갖고 꼴랑 2분 3분 만나고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뭐 불편해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 뵙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의사 선생님이 이해도 되기도 해요.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이분은 무슨 얘기만 들어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소리만 들어요. 아이고 이것이 아프고 이렇게 죽겠고 이렇게 죽겠고 저랬고 그 소리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아프다 소리만 들으면 자기도 아프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아마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모세도 하루 종일 이런 얘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일들만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누가요? 모세 장인 이드로가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우리 모세에게 사위에게 충고를 하나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제도가 뭐냐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예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사람들 가운데 백성 가운데 능력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그런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 100명, 50명, 10명 다스리는 그런 리더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뭐 하라고 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충고를 해줘요. 근데 이게 이드로의 충고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드로에게 주신 참 좋은 조언이라고 보거든요.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져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물론 지파별로 12지파가 있지만 여러분 10명, 50명, 100명 또 이렇게 1000명 이런 단위로 잘 조직이 되면서 그들에게 뭘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길을 통해서 갈 길과 해야 될 일들을 가르치는 사람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바로 일꾼이고 직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자들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리더들이 있어서 가장 해야 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 인도하심을 통해서 분별하고 깨닫고 갈 길과 할 길을 제대로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직분자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부족한데요. 지금은 부족할지 몰라도 기억해 두십시오. 직분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단순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온전한 기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갈 길, 해야 될 일들을 깨닫고 나도 그 길을 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 그 길들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직분자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세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말씀해 보면 신명기에도 모세의 회고를 통해서 다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모자란 거 많아요. 저도 많아요. 저도 돌아놓고 보면 정말로 부족하고 모자란 거 지금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보여요. 더 많이 깨달아져요. 근데 여러분 저의 부족함과 여러분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혜로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나도 가고 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곳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잘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동사, 동역 뭐 비슷한 표현인데요. 이건 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하고 사실 좀 일맥상통하는 뭐 거의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과 같아요.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십니다.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에요. 모델.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에요. 근데 다윗 왕국은 누가 세우냐면 다윗이 세운 것이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다윗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성경에 보면 목숨을 걸고 함께했던 역전의 용사들이 사무엘상 23장 또 역대상에도 보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막 인물들의 했던 일들과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다윗과 함께했던 이들이 나오는데 결국 그들과 함께해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역하고 사람과 동역함 가운데 함께 동역하면서 그 일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잘났다, 누가 대단하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낸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다윗의 왕국 이전에 먼저 이 동역하다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요나단의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더 여러분 큰 귀한 일들을 했던 유명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요나단이거든요. 그 얘기 다 아실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칼이 사울왕하고 아들 요나단 둘밖에 없어요. 요나단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내가 블레셋 진영에 가가지고 저들과 싸우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병기 든 자와 함께 무기 든 자와 함께 만약에 우리가 갔을 때 저들이 불러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갈 것이고 만약에 저들이 내려오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쥐들이 기어 나오네? 이러면서 쥐새끼들이 기어 나오네 그래서 올라오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블레셋 군사들을 쳐 쓰러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놀라운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돼가지고요 블레셋 사람들 몇을 쳐서 넘어뜨렸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서 넘어뜨린 건 줄 알고 서로 자중질환이라고 하죠. 서로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그날에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건 잘 성경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때 막 적군을 블레셋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뭐라고 해요? 그때 사울왕이 오늘은 하나님의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사승리 정쟁에서 이길 때까지 끝날 때까지 입에 아무것도 대지 말라고. 근데 그걸 누가 못 들어요? 요나단은 적진에 있었으니까 못 들었죠. 그 쫓아가다가 뭐가 있어요? 꿀이 있어요. 여러분, 꿀이 단 게 여러분 피곤할 때 먹으면 피로 회복제잖아요. 딱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져가고 주무시기 전에 꿀을 한 숟가락씩 딱 드시고 눈이 밝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냥 꿀을 먹은 게 아니라 어쩌면 그게 이제 육신에 힘이 공급됐겠죠, 에너지가. 그러면서 힘이 나가지고 더 이제 잘 싸웠겠죠. 근데 딱 싸우고 더 갈까요 말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걸 다 제비를 뽑아봤더니 요나단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엎드려가지고 내가 아버지 말씀을 못 들었지만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이랬더니 누가 말려요? 백성들이 다 말려요. 백성들이 다 뜯어 말리면서 뭐라고 그때 백성들이 얘기하냐면 오늘 이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이 요나단이 동역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요나단이 뭐 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같이 동역했다라는 표현들이 15장 45절 말씀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직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이들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 그게 바로 섬겨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직분자들과 일꾼들의 귀한 리더십의 중요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직분자의 모습들이에요. 또 물론 그 다음에 다윗이 함께했던 일꾼들과 세워갔던 하나님의 귀한 모습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부름 받으신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역사하시는 또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이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역대상에 보면 자세하게 사람의 이름까지 하나하나 다 나오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직분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게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간 줄 아세요? 24시간 365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이 우리나라에서 뜨겁게 기도했던 이 70년대 80년대 막 뜨겁게 기도의 역사에 일어났던 기도의 불꽃들이 어디로 튀냐면요, 다시 세계로 튀어나가요. 예전에도 제가 그 이제 신학교 시절에 산에 종종 기도하러 자주 다닐 때 달리 이제 다른 이제 제가 안 간 날 다른 이제 모임에서 기도하러 갔던 분들이 누구를 만났냐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신 거예요. 그분들이 왜 왔나 했더니 이제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 컨퍼런스 이제 그 세미나 참석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세미나 참석하고 밤 시간에 이제 뭘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기도들을 좀 배워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뒷산에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기도 있잖아요. 유명한 뭐 부르짖는 기도, 뭐 통성기도 이런 것들을 배우기를 원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이 이제 만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기도의 그 영향력들이 많이 퍼져갔는데요. 이게 또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의 한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쯤부터 해가지고 뭘 시작을 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에서 또 기도 센터에서 24시간 365일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도의 집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24시간 365일 물론 사람은 멤버는 바뀌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가 기도할 시간 또 맡겨진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에 사람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기뻐하고 이게 계속 1년 365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때 참 그 모습들 그 사역들을 보면서 참 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그런 일들에 동참했고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헤만, 여두둔, 아삽 그런 사람들이요 24시간 365일 몰려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주님의 장막 앞에 나와가지고 늘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여러분 그 예배가요 찬양이 정말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루하지 않게 되는 그 중요한 비결은 뭐냐면 주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렇게 돼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그 주님을 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높이고 싶고요, 기쁨으로 고백하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 진짜 찬양이고 그게 경배이고 그게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찾고 구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임재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었고요, 그 당시에 바로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고 섬겨갔던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제사장처럼 레위지파 사람들처럼 여전히 지금도 그러한 직분자들로 일꾼들로 하나님께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예배와 모습들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기뻐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일꾼들의 귀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섬기며 나갈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갈 것인가, 지도자의 그런 어떤 리더십 영적인 모습들은 여러분 세상의 모습들과는 좀 달라요. 세상의 지도자, 세상의 리더십들은요 뭐랄까 조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사람들을 지시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큰데요, 성경의 리더십은 좀 달라요. 어떤 리더십인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이 되는 리더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리더십이어야 된다고요? 본이 되는 리더십이어야 돼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리더십의 세계적인 대가 분이 계세요. 아마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의 뭐 책도 있고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외국에 사는 그분이 이제 영어가 되셔가지고 저는 이제 영어가 안 되는데 외국에 사는 그 존 맥스웰 세미나를 참석하고 오셨대요. 리더십 세미나를. 근데 세미나를 마치고 나갈 때 기념품을 하나 주는데 열쇠고리를 하나 주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을 거예요. 열쇠고리에 이렇게 뭐가 새겨져 있어요. 나무로 된 열쇠고리.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리더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약자로 KGS라고 저는 항상 부르는데요. K는 뭐냐면 노우예요. 노우. 알다. Know the way.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길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길은 그냥 단순한 이 길도 있지만 진리의 길도 말합니다. 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뭐 전주 잘 모르겠습니다. 지하철 같은 데 가보면요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진짜 도를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그리스도. 이거 안 되시겠네가 아니라 안 되겠네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길을 우리의 길이 되시는 그 주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리더는 첫 번째로 그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지위는 뭐냐면 고도웨이예요. 고가 뭐예요? 가다라는 말이잖아요. 리더는 아는 사람이고 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안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는 아는데요, 안 해요. 여러분, 그런 리더가 진짜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리더는 아는 사람이고 가는 사람이에요. 또 마지막 S는 뭐냐면 show the way예요. show the way.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길을 보여주는 사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리더십에 있어서 이 표현들이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아는 사람, 그 길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게 바로 뭔가 본이 되는 리더십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은 절대로 명령하거나 위에서 군림하는 리더십이 성경적 리더십이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은 바로 그 길을 아는 사람이고 가는 사람이고 보고 보여주는 사람,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리더예요. 왜요? 우리는 아는 사람이잖아요. 뭘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직분자이든 아니든 다 리더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제가 여러분 20년 전에 여러분 제가 교육준사 시절에 같이 섬겼던 전사님이 그 모임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다 리더입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사실은 밑받침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리더예요. 잘났으나 못났으나 여러분, 물론 리더십에 보면 리더는 타고나는 거래요. 저도 이 말에 처음엔 동의는 안 했는데, 리더는 타고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인류에 제가 볼 때는 한 100에 한 제 개인적 기준으로 한 3%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은요, 리더는 타고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요. 그리고 따라와요. 마치 누구처럼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여러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거짓말이라고 해도 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들려요. 그래서 리더는 뭐 스토리텔러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리더십을 공부하다 보면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그거 여러분, 타고난 성품은 안 돼요. 저에게도 없고 없는 분들도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런 성향들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아는 사람들이에요. 뭘요? 주님의 길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우리도 같이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주님 잘 따라가시면 돼요. 여러분, 주님 잘 따라가십시다. 함께 가십시다.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보여주는 사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어도 여러분, 그 식당 맛있어요? 그 집 맛있어요? 제가 먹어봤는데요, 맨날 가는데요,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것도 리더 역할이에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하고 있는,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사람, 따라가고 있는 그것 소개해 줄 수 있으면 그걸로서 리더 역할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리더는 본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는 못났지만, 여전히 모자란 것들이 많지만,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주셔서 주님 따라가시는 그 길들을 잘 따라가고 우리의 삶의 본으로 귀하게 주님 닮아가면서 드려지는 그런 귀한 리더십이 바로 성경적인 리더십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서 누구나 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 왜요? 주님도 그것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섬김 받을 수 있고 누구보다도 높으신 주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세요.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세요?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장면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시잖아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었지만 당연히 높임 받아야 되고 너희가 내 발을 씻겨야 되지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긴다. 그 말은 뭐냐면 가장 낮은 자리로, 여러분 그 발을 씻기는 것은요, 가장 그 당시에 낮은 종들이 하던 일들이에요.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신 목적이 뭐예요? 왜 발을 씻겨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직분자들은요, 여러분 참 죄송스럽고 조심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처음에는 안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좀 익숙해지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목이 굳고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 자리가 자기를 보존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우신 이유는 뭐 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끌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잘 섬기셔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직분자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리시고 또 내가 먼저 순종함으로 때때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희생해야 될 때도 있고 헌신해야 될 때도 있지만 기꺼이 이것들을 감당하고 주님 잘 닮아가셔서 믿음의 귀한 본으로 주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잘 닮아가시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잘 섬기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귀한 직분자들 일꾼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28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아멘.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목숨 다해서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2장 우리